1장에 보면은요. 1장 8절부터 보시면은 그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나와요. 남편 엘가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남편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아니다. 제사장 아니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버닌나와 한나. 근데 여기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요. 끝자가 다 나자예요. 엘가나, 버닌나, 한나. 집안이 좀 딱 이 취임새를 딱 맞췄어. 근데 이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내 둘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경건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근데 이 평범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도 율법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복 받을 행동을 하세요. 하거나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복을 다 주셨었고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존재고 복 안 받기가 더 힘듭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제가 하나님을 딱 알게 되니까 제 속에서 믿음이 자동 생산돼요. 자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부터 먼저 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아브라함을 딱 만나자마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아들 주고, 그죠? 땅도 주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시작부터 복 주고 시작해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야, 인생이 바로 안식이 와버리더라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버려요. 인생에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미 복을 다 받았는데. 그 갈급함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 어떻게 사냐.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만났잖아.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아들도 한 명도 없는데 빵이야, 빵. 99세 절망이라 아내 불임이라.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줘버려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숭배한 것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을 딱 알게 되는 순간에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난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복은 나중에 나타나지만 약속은 75세에 받거든요.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순차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 협력할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나타나요. 저절로. 이게 은혜의 세계. 근데 목사님들이 이 은혜의 세계를 몰라요. 대부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다 무너진 교회, 쥐꼬리 같은 교회, 오늘 당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 이렇게 하지만은 걱정이 없는 거라. 왜? 이미 복을 다 받아놨어. 시간 되면 나타나요. 저는 시간 보내는 게 재밌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잖아요. 땅도 주고 아들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시간 지나면요. 계속해서 복이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감당이 안 돼. 그게 은혜의 세계고 언약의 세계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설교 있잖아요. 1시간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 백억어치 강좌를 들은 것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엘가나가 엘가나와 결혼한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밌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한나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다 알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다 알죠. 다윗의 인생도 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뭐냐? 내 인생을 몰라. 근데 왜 내 인생을 모르냐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인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요셉이 지가 총리 될 줄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감옥 가는 것도 재밌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어차피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인신매매 당할 때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 누명 쓸 때도 하나도 힘 안 들어, 막. 감사해, 막.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막, 과거가 다 해석이 돼가지고, 그때 막 기뻐했잖아요. 근데 해석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의 지옥이라. 그러면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했거든요. 그 말하면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는 지혜롭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뭐가 지혜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앞에 모든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완성을 봐야 된다. 완성을. 마지막 완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 보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고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시간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미 다윗은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뭐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로 가요? 이삭에게, 장자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죠. 자, 야곱에게 갔던 축복이 12아들에게 가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4개까지. 4개까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무슨 상속을 받았는지. 이게 뭐냐면 상속 문서라. 언약 문서라 하는 게 뭐냐면은 언약이라 하는 거죠. 상속 안에 어떤 상속을 받았는지 기록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하는 것은 옛날 약속.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놨느냐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해 놓은 것을 기록한 것을 신약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모르면은 상속받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인생 고달픕니다. 진짜 고달파요. 안식을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딱 아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상속을 받았는지 아는 순간에 안식을 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인류에게 다 하신 거예요. 전 인류.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상속 문서인데 좀 상속 문서가 조금 어려워.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 비전문가는 이거 이 안에 뭘 줬는지 못 찾아내. 그래가지고 원래 상속 뭐 받는지 알려면 변호사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상속받았는지 알려면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돼. 변호사가 누구냐면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호사라고 해요. 변호사를 찾아가면 내가 뭘 쓴 상속을 받은지 정확하게 내 지분을 계산해가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상속 문서를 변호사인 성령께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상속받은 걸 내가 알 때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을 다 줬잖아요. 열국을 다 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열국을 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아들 주겠다, 그죠? 아들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뭐죠? 내 머리로, 내 생명으로 주겠다는 거. 그러면 내 존재가 뭐 내가 되냐? 내 존재 자체가요 복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뭐냐면은 너는 복을 받겠다 아니에요.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을 내가 너를 복을 주신다는 게 있고 네가 복 자체다. 자, 네가 복 자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십니까? 네가 복 자체라는 말은 저주가 없다 이 말. 저주가 없는 거야.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우리 안식입니까?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저주해도 저주가 안 통해요. 이게 네가 복 자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도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자,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을 소유한 자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한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뭐냐? 가장 복받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된 존재. 이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니까 내 존재가 이미 복이죠.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망해도 복을 받고 이게 합력하여 복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되게 기복적인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기복을 뛰어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 한나는 울고 있단 말입니다. 엘가나가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한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3번이나 반복해. 울고 먹지 않고 슬프고 3번이나 이 정도 할 정도면 한나가 얼마나 슬픔의 여인입니까? 아들 하나 못 낳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쇄가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요 아이 낳지 못하는 부분만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야. 근데 다른 거는 다 좋아. 엘가나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 말은 남편인 이 엘가나가 한나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막 이 정도로 잘하는 남편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어.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잘해주는 남편 만나도 자기에게 없는 건 하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인간이야. 이게 한나라.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것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4절,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겠다. 근데 한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슬픔은 왜 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거나 자기를 자꾸 탓하는 거야.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를 자꾸 정죄를 하고 자기를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똑같아요. 내게 뭔가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뭐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분하고 수치스러운 거죠.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주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너무 큰 저주라. 여자로서 가장 큰 저주 아이 낳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낳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축복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것보다 못 낳는 것이 1000배, 10,000배, 10,000배 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만 하는 거라. 하나님, 아이 낳게 해주세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라. 지금 아이 낳고 못 낳고가 문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 그냥 야,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갑다. 근데 어떤 뜻이 있느냐? 놀라운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맨날 간구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아만 나오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하나 논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봤자 뭐 그리고 100년 후면 애가 또 죽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 낳아봤자 100년 후에 자기도 죽고 애도 죽고 없다니까요. 먼지로 간다니까. 근데 애를 낳는 게 내가 정말 지금 안 되는 거, 내가 정말 갈급한 거, 어떤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여기를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제한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한 안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목회가 안 된단 말입니다. 뭐 10년 동안 계속 목회가 안 됐어. 그러면 목회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10,000,000배 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라. 목회 잘 되게 해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라.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목회를 안 되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전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봐라 능력이 없어가 목회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동의하는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하시니 못하는 거잖아요. 해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 안 될 때 그래요. 하나님 내게 목회를 못하게 하시니까 내가 안 되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꾸면 뭐게요? 예? 아버지 책임이지. 그 아버지 책임이지. 또 여호와께서 목회를 되게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인생을 내가 애를 못 낳아도 하나님이 못 낳게 하셨다 이러면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되지 뭐. 쉽게 뒤집어지는 거야. 인생이 너무 쉽게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애를 못 낳았다. 이건 가망이 없어. 내가 애를 못 낳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놓겠어요? 이거는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세계라.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면요 인생이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출발하잖아요. 어떻게 출발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애를 못 낳게 하셨다.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야. 어마어마한 복음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애를 낳게 하셨다. 쉽게 낳죠. 순간이에요. 순간. 수십 년 동안 안 되돌고 수십 년 동안 울고불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는 그 문제가 여호와께서 애를 낳게 하면 한순간에 애 낳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울고 있는 문제가 있죠. 수십 년 동안 안 돼가 고통스러워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내가 못해서 안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가망성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면 즉시 소망이 생겨요. 저는 계속 그랬다니까요.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여호와께서 목회가 못되게 하시면 목회 안 되는 게 복이지. 근데 여호와께서 되게 하시면 안 되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못되게 하시면 되게 할 방법이 없고요. 여호와께서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할 방법이 없어.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인생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문제가 끝도 없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않고 마음이 슬프고 이거 절대 못 벗어난다. 문제에서 해방이 안 돼. 자, 저는 딱 이걸 하나님께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맞죠? 구약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더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수치 가운데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수치는 영광스러운 수치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수치.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목회와 인생과 모든 걸 딱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쉽.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면 어떻게 맞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면 여러분이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쓰시면 여러분이 안 될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시면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인생 너무 쉽죠? 예.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 바뀌면요, 다 바뀌어. 내가 사는 세상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도 아이가 많죠. 그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아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경산중앙교회도 숫자가 많아. 그거 안 어려워요, 하나도. 되게 하시면 금방이라. 안 되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녀도 있잖아요. 왜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왜 안 됐느냐? 내가 되게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한 거야. 왜 안 되게 하셨는지를 모르고 되게 하려고만 계속해서 노력한 거야. 근데 내가 이 한나가 불임인 것이 축복으로 보이면 오늘 당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을 낳으려고 지금까지 내가 불임이었구나.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기 전까지 고통이라. 아는 순간에 고통이 끝나요. 자,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목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네, 복이잖아요. 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실로가 이제 뭐냐면은 그 성막이 있던 장소예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있었던 장소가 실로예요. 그 실로가 안식한다 이 뜻이에요. 평안하다. 이 샬롬, 예루살롬, 살렘하고 같은 뜻이에요.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진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엘리의 아들들인데,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하고 잠자리 막 가지고 있잖아요. 재물들이 그 예물들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막 하나님의 것을 막 탈취하고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이 엘리도 그 아들들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이 깊고, 그리고 엘리도 완전히 부패한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패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자,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문기둥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네페시예요. 이거는 숨쉰 호흡, 또 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혼이 괴로워서, 이 괴롭다는 말은 마르, 쓰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막 너무 쓴 거라. 이게 마라에 쓴물할 때 같은 거예요. 쓴물. 인생이 너무너무 써. 쑥보다 더 써. 달콤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나 쓴 거라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통곡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원어로요. 바카예요. 통곡하다 그냥 바카가 뭐예요? 통곡하다는 뜻인데 바카 두 번 쓰면 최상급을 말해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최상급은 두 번 반복할 때 최상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카라는 말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통곡을 바카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1절에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과 이제 밀당을 하게 돼요. 서원하는 거라, 서원. 하나님, 내가 이 애를 주면 내가 바칠 테니까 주세요. 서원까지 가는 거야. 서원하여 가로되, 저희도 그래가 서원했잖아요. 애가 8년째 없어가지고.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의 여호와여 하는 말은 통치하시는 여호와여의 뜻이에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여종의 고통이라는 온인데, 온이는 가난함과 고통이에요. 가난함 뜻. 이 가난함을 돌아보시고, 할 때 돌아보시고도요, 두 번 써요. 보다가 라아인데요. 라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이 박하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달라고 라아 보고 봐주세요. 최상급으로 봐주세요.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가난함을 무조건 봐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자카로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박하 통곡하며 주께 기도했는데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께서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싹 깎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저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거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아마 한나가 아이를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버닌나는 뭐 하나님께 애 드릴 마음이 없어.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못 낳으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끄니까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드리기가 쉽잖아요. 자기 의가 생기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줄 때는 100세에 주시나 봐요. 100세. 사라가 90세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그래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독하게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지독하게 안 주실 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데 대해서 눈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한나는 뭐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버닌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 그런데 한나는 이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자, 아들을 잘 낳을 수 있는 버닌나는 아들을 낳는 데서 뭐가 발생이 안 되냐면 은혜가 발생이 안 돼요. 그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못 낳은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뭐가 발생되면 은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느 것이 행복하냐면 내 힘으로 애를 낳는 게 행복하냐, 내 힘으로 못 낳고 은혜로 애를 낳는 게 행복하냐면 이게 훨씬 행복해. 삶의 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 땅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 않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행복하죠? 안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행복해요.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오늘 아까 전에 박하 그랬잖아요. 그죠? 예. 보고 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데 행복한데 허전한 행복이다.
허전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자 허전한 행복밖에 못 누려요. 근데 내가 한 달에 돈을 하나도 못 벌어. 하나도 못 버는데 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만 원을 딱 주세요. 10만 원을 딱 주세요. 근데 나는 전혀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만 원을 딱 주시죠. 이거는 100% 은혜잖아요. 은혜로 10만 원 받으면요.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벌수록 허전함이 생겨요. 목마름이 끝이 안 나. 근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절대로 못 낳는다는 그 자리에서 절대적인 100% 은혜로 아이를 딱 낳죠. 아이를 낳는 건 똑같잖아요. 본인나도 애를 낳고 한나도 애를 낳죠. 근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가 행복하냐 행복하냐 결정해버려요. 같은 목회라고 칩시다. 10,000명을 모으는 목회가 있고 10명을 모으는 목회가 있어요. 무조건 10,000명이 모으는 목회가 행복하죠. 근데 10,000명 목회가 행복하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10명이 모여도 나는 1명도 모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1명의 성도도 낳을 수 없는 목사입니다. 해서 하나님이 10명을 보내주셨다. 전적인 은혜로 10명을 보내주셨다면요. 행복해요. 이게 은혜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사례비가 안 나오는 교회거든요. 근데 행복해요. 왜? 매달 생활비는 전적인 은혜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는 만약에 그냥 교회가 사례비를 줄 만한 교회가 내가 따박따박 주잖아요. 근데 매달 딱 꽂히죠. 안정적이고 행복은 한데 만족은 안 돼요. 아십니까? 지금 한나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한나를 통해 일하잖아요. 본인 나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한나를 통해 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본인나의 계통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한나의 계통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말해요. 그리고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목회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그전에는요, 130명을 줘도 행복하긴 한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망하는 자리에 딱 가니까 어떤 게 뭐냐면요. 제가 성도 한 명도 모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막, 어느 주일은 한 명도 안 왔거든요. 다 나가버렸어. 목사로서 10년 넘게 했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됐는데 한 명도 안 와. 오후까지 한 명도 안 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시냐면요. 너는 한 명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임이에요. 불임이라.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된 자리라. 왜? 내가 한 명의 성도도 모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딱 알아질 때 한 명만 와도 있잖아요. 행복해. 내 실력으로 사람을 모았느냐, 전적인 은혜로 한 명이 왔느냐가 질적으로 달라져진 세계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자, 이게 은혜의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속에 계속 많은 거야. 뭐 돈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뭐 다 있어.
근데 너무 목이 마른 거라.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응답도 있고 다 돼. 근데 목이 마른. 그것은 이 100%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도 제가 돈 벌어가 차를 샀으면 별로 만족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차를 우리 처남이 공짜로 줬잖아요. 이제 올란드 차를 공짜로 주니까 하나님이 처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 올란도 차를 탈 때마다 항상 행복해요.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구나. 그러니까 저 차를 볼 때마다 기쁜 거라. 10년 동안 계속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내 돈으로 산 사람은 자기 차를 보면서 기쁨이요. 한 1년 가려나? 더 이상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난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하자마자 축복 주시는 분이 그런 자판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